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로 올려드린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죠. 시편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일본의 17세기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혹독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죠. 선교사 로드리고가 일본에 들어와 숨어있는 신자들을 만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잔혹한 고문을 당하죠. 거꾸로 매달려 천천히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로드리고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17세기 일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느 병원에서, 그리고 어느 장례식장에서, 무너진 사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내려온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저명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장면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해결책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내려오십니다. 물론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면 왜 400년이나 침묵하셨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세대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 길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정직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침묵을 계시지 않음, 능력 없음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아플 때 침묵하시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세상이 악할 때 침묵하시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라이트는 우리에게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통의 무게를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거룩한 인내다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와 속도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의 역사 속에 드러나기까지 6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빨리 어서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급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조급한 해결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역사의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왜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영원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준비하시는 깊은 배려이십니다. 자, 이제 다시 엔도의 침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후미, 밟다, 그림, 밟는 그림, 밟을 그림이라는 일본 말이죠. 일본 관리들은 예수님의 성화를 또 마리아의 얼굴을 동판이나 목판에 새겨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그림을 밟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밟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교사 로드리고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는 그 성화 동판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다. 너희가 아파할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밟히고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고통 저 바깥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고 인간의 고통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외로움을 느끼셨으며 배신을 경험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차가운 절대자가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세상을 조정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이 고통의 진흙 속으로 발을 담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려오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죠. 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멀리서 고통을 견뎌라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처형도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십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오열할 때 주님은 그 옆자리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통곡하시고, 우리가 배신감에 몸서리칠 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그 동참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단순히 욕심을 좀 버려라, 이런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소란한 소리와 판단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왜요 하나님 묻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일으킬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은 내 논리와 나의 억울함을 내려놓는 시간, 내 고통보다 더 큰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분의 숨결에 내 호흡을 맞추는 시간일 것입니다.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죠.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나의 계획을 부인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가 내 삶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만약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조력자들, 동력자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려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새롭게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파하는 곳에 교회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직접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가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네가 직접 이끌어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 네가 구원의 주체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세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심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도 이 이유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너도 함께 품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것이 나의 꿈이라고, 너는 나의 소망을 함께 붙잡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쓰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모세는 나에게 집착하죠. 나라고 하는 죄의 뿌리에 붙들려 있어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저에게 무슨 자격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반문해요. 이런 반문에 하나님이 도장 찍듯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럼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만남으로 초대하시는 기다림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묻지요.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침묵하셨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의 날입니다. 정오화되자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계시지 않음,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엔도의 침묵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선교사 로드리고는 결국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배교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로드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고통 안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시간.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뿐인 날은 하나님이 떠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혼자 걸어가신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들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픔을 여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아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업고 걸어가심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담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잠시 두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울부짖음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아파한다.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 안에 소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 일터,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아신다고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나를 보시고 들으시며 아시고 내려오시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